안녕하십니까. 새가족반 1강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은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자 소리 엄자에서 복된 소식, 굿 뉴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좋고 삶에서도 좋고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모든 일들, 그로 말미암아 받은 혜택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좋은 것들, 좋은 혜택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총 4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this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만 제대로 믿는다면 삶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믿는다라면 효과가 없고, 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면 복음의 효력을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강을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4가지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습득하고 또 이해하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두 4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즉 신이신 하나님이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 앞에 가보면 1장 26절인데 그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신 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미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형상이란 이미지란 단어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곧 우리의 존재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은 곧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어로 spirit이죠. 히브리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도 쓰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체인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로봇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의지를 발동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likenes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likenes스라는 단어는 기능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어떻게 기능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는 만드셨습니다. 즉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만큼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창조할 수 있는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 빛을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즉 빛은 말함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다스릴 때도 말로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은 평화로웠고 서로 화해했으며 다투거나 잡아먹는 먹이사슬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이란 첫사람은 동물들에게 명령했고 말을 했고 또 짐승들은 그들의 주인인 아담의 명령을 쫓아서 질서정연하게 순종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도표에 나와 있듯이 사람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죠. 사람은 영인데 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어로 heart라는 단어 혹은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혹은 가슴, 심령, 양심,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실제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몸을 떠날 뿐이죠. 그것이 사망,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무의식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떠나 영적인 존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 또 여러분 성경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정신적 존재, 즉 마인드, 생각, 감정, 느낌, 의지, 이 마인드, 정신, 이 모든 것이 혼입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몸, 바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초각, 미각, 촉각. 우리가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고 모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육체적 감각들이죠. 즉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쓰라림도 느끼고 또 뜨거운 것도 느끼는 것이죠. 배임도 당하면 상처를 아파하듯이 고통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만 실존하는 영이지만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영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또한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이는 생명이나 어두운 생명이 아닙니다. 살리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처음 죄를 짓기 이전에, 이 세상이 망가지기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때 모습과는 달라요. 지금 망가진 모습이고요. 인간은 너무 아름답게 건강하게 너무 보기에 좋게 탁월하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이 생물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치해라, 다스리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도 창조하셨지만 다스리는 분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하고 다스리는 목적과 목표대로 이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두 번째 원리를 간다라면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원리는요,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습니다. 즉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었습니다. 첫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 그의 갈비뼈를 채해서 만든 것이 여자인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외에 모든 각종 실과와 모든 좋은 것들은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미 얘기 나와 있죠.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열매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즉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의 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로봇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다라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고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조의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조에인데 이것은 신에게 쓰는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이 조의 생명이 우리를 떠납니다. 히라보에는 신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고 따로 있고요. 인간에게 쓰는 생명이라는 단어, 프시케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이 이 열매를 먹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망 선고, 사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죽자마자 그 이어서 따라온 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죽지 않아도 됐는데 영적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오게 되었고, 영적 죽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육체적 죽음도 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죽음의 결과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망은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 다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부활하여서 사람의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 결과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그 길들을 조금 있다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아니,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씨와 자궁에서부터 태어난 것이죠. 예, 이렇게 육체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정자, 스페르마, 헬라어 스페르마 말하는 단어는 이 남자의 씨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의 씨, 즉 정자의 씨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의 혈통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고요. 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인, 저도 처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처음 지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망가지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 들어왔고 노화가 들어왔고 쓴뿌리가 들어왔고 분노와 화와 다툼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또 해일과 지진과 환경오염과 온갖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같이 따라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형제나 자매들을 가리켜서 보통 질병, 가난을 일컬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보셨습니까? 가난은 저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 없고 보건과 위생이 없는 나라는요, 가난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많이 아파본 적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아프면 그 가정은 어둡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질병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원래는 없어야 됩니다.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주어졌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고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즉 생명책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책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지는 것이죠. 어떨 때? 세 번째 원리에서 얘기할 건데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안타깝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 우리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죽음은 세 번째 원리를 알면 이 세 번째 죽음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죄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라고 합니다. 이 그 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히라브로 조에, God kind of life, 신적인 생명, 하나님이 되게 한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조에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을 지었더라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조금도 착한 일, 조금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영생을 얻기를 원할까요? 그냥 건져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은 클래스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저의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를 닮았다고 그 목사님의 딸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있었고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루시퍼입니다. 그 마귀 사단은 이 땅에 무엇을 때문에 왔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아름다운 잠을 빼앗고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를 다 빼앗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죠. 그렇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이 뭡니까?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the maximum of capacity라고 우리 용량, 최고의 용량의 삶, 풍성한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화목한 삶,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일까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죄의 종으로 타여 묶여있는 노예, 우리를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총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장사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3일 동안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4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쉽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목적과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죽이고 또 각을 뜨고 불사르고 이런 제사와 제물을 드렸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즉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다른 제사들이 필요 없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앉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죽으면서 다시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왜 서 있는다는 말도 있는데 앉혔다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곧 보좌를 얘기합니다. 왕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와 위치를 힘입어 왕좌에 앉아 다스리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4대 사역,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해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문제와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4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구원은 건짐받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구원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장착하시고 의식하시고 인식하는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곧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받아들인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 즉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얼굴 모양도 안 변하고 머리 색깔도 변하지 않고 별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탄생이란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영의 탄생입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사람의 인간의 구조에서 인간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할까요? 어떻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신할까요?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으면요? 마인드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영이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발휘시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시인이라는 말은 내 입으로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합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키리오스는 옛날 로마 시대 노예 제도 때 주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주. 그 당시 주라고 부르는 단어는요, 절대 복종이고요, 절대 순종이고 주인의 말에 100% 모든 것을 따라하는 종들이 불렀던 주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로 불렸죠. 즉 로마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 그 자체는 곧 사형이고 핍박이고 고난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북한도 지금 세계 최고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교화소로 보내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말만 예수,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습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영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면 거듭 태어난 것은 한 번 더 태어난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거듭 태어날 때는 영이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는 스페르마, 사람의 씨를 얘기합니다. 정자를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썩어질 씨, 육체의 씨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씨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지만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내 마인드로 이해가 안 돼요. 지각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난 거구나. 내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동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만들었다? 아니에요. 낳으셨느니라. 누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는 거죠. 아버지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태어나시니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번째 아들 부활하신 아들 새로운 생명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진리,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4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능하셨습니까? 인격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글로 말로 다스리셨습니다. 왕은 말의 권위가 있거든요. 즉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선택하고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고 지배하는 자로서 통치하는 자로서 말함으로 어명을 내림으로 왕의 권위가 있으므로 모든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안타깝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왔고요. 화평이 깨어졌고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입니다. 히라보로 신적인 생명, God kind of life,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이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하나님이 존재되게 하는 그 생명,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려고. 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우리도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자리에 앉을 때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 보호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죠. 4번째 원리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고 입술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술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살지 않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인도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인생의 모든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교재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이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선택하고 입으로 같이 동의하여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기도는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도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도 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행이나 큰 공적을 쌓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기도 또한 인도하는 분과 더불어서 같이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같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또 방언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